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그들 자신의 신에게 다 기도합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토속신앙을 믿는 우리 선조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물 한 그릇,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손을 간절히 빌면서 기도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3000배 한대요. 3000배. 예. 인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또 어떻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한 이슬람 성도가요, 시간이 되니까 나침판을 꺼내더라고요. 메카가 있는 쪽을 찾아서 그곳에 맞춘 다음에 그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매트를 깔고 거기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기도의 열정이 대단들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에 질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거의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합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심야 기도 정도가 아니고요,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밤새 기도했다고요. 밤새. 그것뿐입니까? 수요 기도회, 땅 밟기, 금식 기도, 중보 기도 등등.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기도하면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대단했던 그 한국 교회가 그 기도의 열기가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려움을 겪곤 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상황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 보여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실망한 나머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오는데 기도 못하러 하냐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뭐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해야 되는 의무래요. 아니,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가면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때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요, 비단 우리만 겪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답을 내린 유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 또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여쭤보면 기도해서 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여쭌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회당에서도 심지어 무덤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고요, 회중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쭙고 기도하는, 말 그대로 기도의 모범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흔히 아는 주기도문,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해야겠죠?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 이전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잘못된 기도 형태를 버리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못된 기도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잘못된 기도 첫 번째,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다 같이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성경 말씀 이거 해석해 드렸어요. 이 외식하는 자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여러분 좀 신기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도를. 이상하죠? 나만 이상해? 아니, 어떻게 했길래 외식하는 기도가 나왔을까요? 5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누는 사적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큰 거리 어귀는 어떨까요? 큰 거리 어귀는 넓은 길이 교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거기서 기도하는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큰 길에서 기도하는 게 외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은요,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이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외식하는 기도냐? 자, 5절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게 외식하는 기도라고요. 그들은 대상이 달랐어요. 사람에게 기도하며 그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역시 이거 그 외식하는 자의 결과가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사람 앞에서 이미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상을 다 뭐 했다? 받았다. 상을 다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한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연극하듯이 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다 거룩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는 아무 접속사가 없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막 위선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면 뭐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판에서도 기도하시고 회당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성전 여러 곳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 안 해? 의식할 게 뭐 있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는 그 시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도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방에 들어갔어. 근데 막 저분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이 기도실에 한 번 들어가면 막 4시간 와, 역시 우리 권사님 기도 어마어마하게 한다니까. 이거 만약 이런 걸 기대하고 골방,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겨. 뭐냐면 자기는 기도원 가서 5시간 기도하고 왔대요. 안물안궁. 누가 물어봤어?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에? 이런 걸 기대하고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라고 해도 거기서도 위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여기서도 위선적인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제사장이 보기에 이 여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너. 물론 제사장 영성이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간절, 하나님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장소가 골방이냐 회당이냐 거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때 누구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끌고 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요새 성도들은 너무 시끄러워 기도가. 통성기도 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거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나 실제로 그런 분 봤다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막 청년들 데리고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금요 기도회 때요, 막 청년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라는 양반이 날 부르더라고. 전사님, 청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왜요?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 청년이 옆에 앉았는데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대요. 이게 말이여 방구여. 뭔 말? 이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한 곳에 모여서 그가 나올 때까지 소리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순절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셔? 집에서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막 민원 들어와. 민원 시끄럽다고 밖에서 막 밖에서 들릴 정도로 기도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오용해서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해야지만 참된 기도고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골방이어도 외식하는 기도일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 왜 기도하면 자꾸 딴 거 생각하냐고. 회중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허례허식을 치르는 게 문제다. 즉 기도의 형식, 기도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은 동기가 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기도의 동기가.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 그분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장소가 어디든 형태가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도의 습관 가운데 위선적인 기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버립시다. 버리자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기도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황한 기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장황한 기도에서 벗어나자. 시작.
오늘 본문 5절 6절은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한다면 7절 8절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부언 장황한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무익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풍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어구를 사용해서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이요 그 노력이 가상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기도,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의 형태를 가학적으로 했던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도 문제야. 어?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이제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구나. 어?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막 말 늘려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도록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럼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반복적으로 하거든. 그럼 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바울은요 병 낫기를 몇 번? 3번. 3번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조르고 떼쓰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볼 거냐? 아니면 내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을 준비를 하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무슨 화려한 미사 오구가 필요하고요, 뭔 반복적인 오구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릴 때요, 전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지금도 그 장면이 남아 있거든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는데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요 기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 그렇게 모아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 다 도망갈걸. 얼마나 뜨겁게 모여서 기도. 근데 어느 날은요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방언 받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방언 받는 날이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근데
방언받기를 위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반복적으로 단어 하나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를 30분을 하는 30분을. 근데 실제로 거기 초등학생들이 앉아가지고요 할렐루야를 30분을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30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혀가 꼬여. 혀가 꼬여.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방언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이게 그렇게 반복해서 할렐루야를 수십 번 외치면서 30분 1시간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요?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알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중언부언하냐는 거예요. 무슨 화려한 미사오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냐는 거죠. 아버지인데. 제 아들만 봐도요 용돈 달라고 할 때요 아빠 나 돈 떨어졌는데 용돈 좀 줘. 이거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대학원 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금 말이 길어지긴 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뭐 뭘 써서 그러는데 뭐 돈이 좀 떨어졌거든. 아빠 돈 좀. 이러면 끝이에요. 무슨 뭐 얼굴이 잘생기시고 설교를 잘하시며 뭐 이런 거 돈 달라고 할 때 그런 미사오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은. 왜요?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있으세요? 에?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럴 때 얼굴이 잘생기시며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뭐 이러면서 막 미사오구를 그거는 주워온 애야. 없어요. 아들은 그러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시다는 건데, 근데도요, 아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의 필요를 엄마 아빠들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뭐 하기를 원해요?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애들이 와서 얘기하면 좋죠. 귀찮아? 저기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 어때요? 좋잖아.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누가복음 12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응답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럼 기도 왜 해? 아신다며. 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그냥 다 성경이면 아멘입니까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 에? 아니 여기 보면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한대잖아. 이미 다 아시고. 졸다가 이 얘기만 들은 분들은 또 기도할 필요 없댄다 뭐. 왜 그렇잖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해야 되겠지. 네, 주기도문.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보세요. 앞에서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그런 기도 대신, 그런 잘못된 기도 있거든. 근데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마,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을 두드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냐고요. 성경은요,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희 아버지께 마땅한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셀에서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하세요. 그럼 나 안 나와요. 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왜 그래요? 기도가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너무 잘하거든. 막 말도 화려하고, 예. 근데 난 못하니까. 막 미사오구도 들어가고, 성구도, 성경 구절도 하나 좀 들어가고, 막 이런 기도가 멋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나는 그런 기도 못하니까 기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막 화려한 미사옥으로 이야기할 때만 이쁘고, 엄마 밥 이러면 미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쁜 거예요. 나 힘들었거든 오늘. 이 한마디만 해도 이쁘잖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나 힘들었거든 오늘. 난 더 힘들었거든. 뭐 이러지 않잖아, 엄마가. 그죠?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요, 저도 아버지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수백 수천의 아름답고 화려한 문장보다 더 대신할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 그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하고는요, 다른 말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앉아서 어깨 숙이고 있다가 가는 그 기도가 그 어떤 화려한 음성보다 더 힘 있는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번연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표현 잘 못해도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올바른 대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기도, 사람 의식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의 끈이 끊겼던 분들도 오늘로 인해서 다시 기도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 병드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기도하면 내 모습도 보게 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부르시잖아요.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얘기하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보기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관계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중에 천국을 갔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정말 주님과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반갑고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주님 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다가 천국 가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도의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나 하나님 중언부언하는 그런 장황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아뢰고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도 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기도의 끈이 끊겼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